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귀한 예배 자리에 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에 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다들 잘 보내었나요? 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예년과 같은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어찌됐건 그 명절을 보내고 또 우리가 또 첫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공교롭게 2월 14일이네요. 발렌타인데이인데 발렌타인데이는 우리 초콜릿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누는 날인데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 초콜릿처럼 달콤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부어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도 우리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찬양 고백드리며 귀한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갑시다.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놀라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민영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의 종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유초소 우리 동생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으시죠? 우리 유초소 그리고 영유아 유치 유초소까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지금 겨울 가정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일부터 시작해서 14일, 21일 3주간 겨울 가정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목사님들, 김동주 목사님과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겨울 가정 성경학교와 함께 말씀을 해 나갈 건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좀 같이 나눌 건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 동생들과 어느 정도 그 말씀을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을 맡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창세기 1장 1절 다 알고 암송하고 계시죠? 네, 그래도 우리 성경책은 꼭 펴시고 같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죠? 이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무엇이죠?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국가의 3요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한반도가 영토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권이 어디로부터 오죠? 나라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온다라고 해서 이 주권 또한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의 국가로서 이렇게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 소속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영토는 어딜까요? 영토는 바로 이 모든 세상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죠. 이 백성들,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어디에서부터 오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죠.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그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살아가게 되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이야기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이야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도요 백성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 백성은 누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 둘이 있었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영토는 바로 그 동산이겠죠. 그 동산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 세 가지가 모두가 있던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곳에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계셨죠.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장 말씀을 함께 좀 찾아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8절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거니시는 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거니시는 이라는 표현은요 동작을,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반복적인 등장이죠. 단 한 번 이루어지는 동작이 아니라요,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바람이 불 때에 예전부터 늘 거닐고 계셨던, 자주 거니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너 이제 딱 걸렸어.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너희가 안 와봤지만 네가 이 죄를 범한 이 순간 내가 기다렸어 하면서 번쩍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이 에덴 동산을 자주 거니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주 임재하셨던 것이 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죠. 늘 거니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던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거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분의 영토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에덴 동산,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그 이야기가요, 대반전에 상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되는 순간이죠. 이 죄의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다스릴 때에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죄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그 거리를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 이 영토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이 늘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늘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던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실은, 죄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마치 이 세상이 모든 곳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떨어져 나간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이것을 그저 내버려 둘 생각이 없으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것을 늘 준비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기의 시대로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광야를 지낼 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이 광야를 흘러가게, 광야에서 지내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무엇을 만드셨냐면 성막을 만드시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의 모양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셨죠. 자, 이 사진의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잖아요. 중간에 이 연기가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12지파가 이런 모양을,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지내게 하셨죠.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거주할 때도 이 모양을 가지게 하셨지만 움직일 때도 이 모양을 유지한 채로 움직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것이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세운 뒤에 이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짐을 싸들고 같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 기둥이 다시 내려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는 짐을 풀고 그곳에서 하루건 이틀이든 뭐 일주일, 한 달, 몇 년 동안을 지내는 일들을 반복했었습니다. 이 성막의 중심에는요, 이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죠.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돌판이죠. 십계명, 그 모세가 받았던 이 십계명, 이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할 때 이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약속의 증표로 주셨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곳에 있었고요. 그곳은요, 지성소라고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해놓고 그곳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바깥에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얀색, 이 담 중간에 보면 이 천막으로 친 곳이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언약궤가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곳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휘장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영광을 가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1년에 단 한 차례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단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것이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이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 유목민족이었다가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 나라에 12민족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왕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재료를 준비하게 되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온전히 바르게 세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 이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예루살렘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은요, 성막이 지금까지 접었다가 폈다가 이동하는 그런 거였다면 그곳에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원했지만 지어지지 못했던 그 성전, 솔로몬 때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짓게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솔로몬, 온 민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임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이 성전의 지성소도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의 성전에는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성전 천장에는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었다라고 해요. 지성소, 이 좁은 공간 안이잖아요. 이 좁은 공간 안에 너무나도 이 우주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공간적으로는 좁을지 모르겠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대반전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늘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셨는데, 에덴 동산이 그때 온 세상의 전부였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렸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갈라지고 끊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죠. 이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성소에 걸려져 있던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 하나님의 그 임재 거룩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죄인인 인간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임재를 가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있던 이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그것을 찢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모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이 증명되고 나타내고 선포되어질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까 그 사진을 보면요, 그 휘장에 무엇인가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이 무엇이죠? 새 같기도 한 이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이 뭐냐면 성경에 케루빔, 그룹이라고 되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천사예요. 천사. 이 천사가 이름이 이 성경에는 원어에는 케루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서 그룹이라고 해서 이 그룹, 모임,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케루빔이라는 천사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천사를 왜 하나님이 찢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큰 의미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되고요, 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죠. 그리고 쫓겨날 때 그 길목에다가 누구를 세워두냐면 이 케루빔, 천사를 양쪽에 세워서요, 다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막고 있던 그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생명나무로 갈 그 길이 다시 열렸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지금까지는 이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이 지성소에 가야지만 그 대제사장 한 명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 지성소 안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편만해지고 충만해진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고 다스릴 그 주권이 다시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제사장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온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에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 듣고 받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졌음을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에덴 동산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 기초를 닦았던 것이죠. 이것이 잠시 이 죄 때문에 그 모습, 이 본질을 잃어버렸지만요,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킬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성전을 통해서 이 온 나라의 중심에 이 성전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요, 그 다음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인 거죠.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교회의 왕, 교회의 주인,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교회의 구성원, 백성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시는 이 영토는 어디일까요? 뭐 이 건물일 수도 있겠지만요, 좀 더 정확하게 따지면 바로 우리 이 육신이죠. 우리가 바로, 이 육체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 어찌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요, 완성되지 않았죠. 온전하지 못하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면 정말 아름답고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교회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겨우 그것밖에 안 돼라고 얘기하면 정말 숨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회복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의 그 모습과 본질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죄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면요, 경쟁심이 생겼어요. 이 경쟁심은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람들끼리 경쟁하다가 결국 누구랑 경쟁하게 되죠?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죠. 에덴 동산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다가 쫓겨난 것 아닙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벨탑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놓으려고 하니까 흩어지지 않으려고 모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자 내 주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결과가 바로 죄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의 모습을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에 사랑이 충만했어요. 나눔이 충만했죠. 내 것을 네 것을 나누지 않고요, 그 사람이 부족하면 내 것을 기쁨으로 나누어줘서 그 사람이 부족함을 채워줬어요. 정말 그 사람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충만히 온전히 이루어졌던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경쟁하고 서로 시샘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내가 좀 더 인정받을 거야, 내가 좀 더 사랑받을 거야, 인기를 더 많이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교회, 우리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다스리심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요, 이웃을,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경쟁하지 않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세상,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 살아나갈 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고 온전해질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부끄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라고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그 주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토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설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가족들이랑 우리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설명절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친척들 혹시나 만나셨다면 그들에게 복음은 잘 전하셨나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나누고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 반별로 줌으로 우리 반별 모임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코로나19가 우리 좀 더 괜찮아지고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때까지는 우리 줌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반별 모임을 계속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얼굴 좀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고 복에 다시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